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요아스가 어린 나이 7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왕이 되는 데는 우여곡절 많은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그의 삼촌입니까? 고모부죠.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6년 동안, 1살짜리를 6년 동안 숨겨서 성전에서 숨겨다가 결국은 7세가 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선포하면서 안식년인 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과 기획력 그리고 추진력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왕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흑암의 세상이 온 것 같고 아달랴가 온 세상을 주무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이 그냥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런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그루터기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 길고 장구한 시간 속에서 침묵의 시간 같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드디어 그 때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개혁의 시대를 열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함께 이제 요아스에게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왕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고 그리고 율법책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유다의 왕이 되려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왕의 자리가, 나의 정치의 행보가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기초하여서 내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밑에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런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 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초대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백성이,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는 그런 굳은 신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다시 이제 왕의 회복, 다윗의 왕가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그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막 모두가 칭송할 때에 누가 들었어요? 아달랴가 들었어요. 아달랴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는 호위병과 함께 백성의 소리를 듣고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옆에 섰고 막 백성들이 절거하고 환호하고 나팔을 부르는데 아달랴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혈압이 팍 오른 거죠. 그러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막 이렇게 외친 거예요. 반역은 누가 한 건데? 네가 한 거잖아. 아달랴, 네가 반역을 저지러 놓고는 누구에게 반역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나라를 지금 6년 동안 7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왕이란 말이냐? 반역이다 그랬더니 반역은 네가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이야기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못 나간다 그러니까 당장 끌어내라 그랬어. 모두 여기에 속한 아달랴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칼로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제사장의 말이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피를 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열을 밖으로 끌어내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처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달랴가 그의 길을 이제 아달랴의 길을 열어줬는데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다. 아달랴의 인생도 끝났습니다. 아달랴의 인생이 끝나는 모습 보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생각나죠. 그죠? 네. 그들은 모두가 다 바알 신앙의 전도자입니다. 바알 신앙의 그 전도자들이죠. 이들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 남유다는 아달랴가 바알 신앙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그것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북과 남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몰고 갔는데, 이 여인들이 북쪽과 남쪽을 흔들어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 그 주범들이죠. 자, 이래서 북이스라엘은 7년 전에 이미 숙청당했고, 남유다는 7년 후에 비로소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이제 아달랴는 이제 끝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 왕과 백성에게 다시 우리가 언약을 세우자. 이때까지 우리가 언약을 세우지 못하고 아달랴의 복종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바알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리고 아직 때가 아님으로 인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제 여호와와 언약을 맺자. 그리고 백성들은 왕과 다시 언약을 맺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왕이고 여러분들을 통치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왕을 섬겨야 될 것이고, 또 이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다윗의 왕가의 정통적인 왕이므로 앞으로 이 왕이 여러분들을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충성을 맹세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언약의 약속 안에서 정통성 있게 이어가는, 이제 본 궤도를 다시 찾은 그 놀라운 은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그동안 없어졌던 평화가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언약을 세우자.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그러면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그 다음에 대리자로서 요아스가 왕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겠노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바알을 숭배했던, 거짓 신을 숭배했던 그 마음들이 부끄러워서 아달랴도 죽고 없어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두가 다 바알 산당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짐을 했으니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그동안 발목을 묶었던 그 악한 신앙의 그 악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알 산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산당을 허물었습니다.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뜨렸어요.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여버렸어요. 제사장들, 관리들이 모두가 다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다시 수축하게 되었어요. 이게 원리죠. 원칙이죠. 원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중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바알 신앙을 제거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죠. 자, 이것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7년 전에 예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죠. 근데 남유다는 이제 7년 후에 아달랴가 복종하는 바람에 그 개혁의 시간들이 7년 딜레이 됐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가 다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데,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들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서 이제 성전에서 본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왕은 왕궁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왕궁에 이르러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왕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만세 만세 진정으로 이 성이 평화가 올지어다, 샬롬이 이 땅에 다시 임할지어다. 그렇게 해서 온 백성이 절거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의 왕이 될 때 나이는 불과 7세였더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동안 잃어버렸던 세월, 왕이었지만 왕이 왕으로서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했던 그 암울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복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신분으로서의 이 땅 가운데 온갖 우상과 거짓신과 세상의 유혹에 시달려서 그동안 왕의 자리를 찾지 못했던 우리라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동안 묶여 있었던 바알 신앙, 아달랴의 그 폭정,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체성과 자리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 되신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달랴와 같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거짓된 우상 숭배를 없애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왕자로서의 왕으로서의 권리를 다시 찾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 새롭고 온전한 그런 삶을 갱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무너졌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감사합니다. 남유다가 아달랴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그토록 고생하고 어려웠던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의 정통성 있는 요아스를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왕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모든 백성이 언약을 맺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잃어버렸던 왕자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갱신하며 다시는 바알에게 아달랴에게 우리의 왕자와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당당하고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